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조이어스 모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귀한 동역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멘토와 멘티의 관계, 그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남 이후 아들처럼 여겼고 어떤 때는 친구처럼,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라는 정다운 표현으로 그를 아끼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노하우와 또 영적인 지침을 나누어 준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선배로서 또한 전임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걸어가야 될 목회의 길을 안내해 준 것이 그 안내서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울의 소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화려한 이력서를 자랑할 수 있었던 바울인데 바울은 자기 소개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바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자기 자랑, 자기 어필이 많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소개와 인사 후에 본격적인 권면이 드러나고 있는데 젊은 교역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복음을 퇴색시키고 오염시키는 세 가지 걸림돌을 주지시켜줍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다른 교훈, 즉 바른 교훈을 벗어난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 세력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이 가짜 복음들,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복음을 훼손시키고 성도의 믿음을 앗아가는 이러한 다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늘 성도와 교회는 경계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을 쫓아가면 다른 성도가 되고 다른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땅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차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몰려오는 종교 또한 각종 사조들, 그래서 에베소 땅만 해도 50개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계룡산 같은 곳입니다. 영적 신비주의가 판을 쳤고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포장하면 그럴듯하게 보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본인들의 믿음의 유산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의 18대 손은 위는 이삭이다. 야곱이다. 다윗이다. 또 영웅을 앞에 세워서 자신의 믿음을 보장받으려는, 그래서 이 족보를 따지곤 했던 것입니다. 족보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나를 세우게 됩니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게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거울과도 같고 엑스레이와도 같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곳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쓰지 못한다면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어서 율법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작용은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용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악한 일을 벌린 것인데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한 율법은 그래서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옥죄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무엇보다 사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붙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이어스를 통하여서 예수님만 보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훼손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 신화와 족보, 또한 율법주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만 붙들고 바른 교훈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사랑하는 조이어스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을 통해서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들, 화려한 이력서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 바른 복음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